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함께 시작. 말과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말과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집단으로 뭉친 어떠한 대상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는 매우 중요해요. 근데 과거에는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공동체가 중요했냐면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이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던 영화가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습니다. 혹시 로미오와 줄리엣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보면 안 보셨어요? 연희 사모님? 그런 것도 안 보였어요. 네. 사랑하려면 그런 거 봐야 돼요. 로미오와 줄리엣.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죠. 근데 거기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적인 사랑을 한다고요. 둘 다 나중에 죽잖아요. 왜 그러냐면 로미오의 가문이 몬테규 가문이고 줄리엣의 가문이 캐퓰릿 가문이라고요. 근데 이 몬테규 가문과 캐퓰릿 가문이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사진을 계속 찍으시네요. 네, 이렇게 뭐 사진 찍는 거예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영화로 봤는데 저는 올리비아 하세가 나오는 그 영화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좀 현대 버전의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비극적이지? 가문에서 반대하면 어때? 자기들이 사랑하면 사랑해가지고 집 나가면 되지. 요즘에 누가 부모님 말 들어요? 자기들이 사랑하면 그냥 사랑해가지고 결혼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과거에는 공동체가 곧 개인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반대하면 개인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지는 인류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집안에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고 하면 결혼했어야 돼요. 내 선택이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공동체성이었다는 거죠. 집단으로 완전히 강하게 뭉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공동체성으로 뭉치다 보니까 개인이 희생이 돼야 안 돼요. 개인이 희생이 되죠.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너가 희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개인이 존중돼야 된다,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이 보면요, 우리 타이타닉 사진 한 번만 틀어봐 주실까요? 두 번째 사진인데요. 영화 타이타닉은 1999년도에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가장 흥행했었던 역대 1등의 그 드라마입니다. 보셨어요? 네, 타이타닉은 이건 진짜 상을 보였어요? 이건 봤어요. 네, 네, 세 번 봤어요. 타이타닉에 보면은 로즈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로즈는요, 몰락한 가문의 여자예요. 귀족 가문인데 아빠가 죽고 경제적으로 몰락했어요. 이 로즈에게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냐면은 부유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로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요. 이 약혼자와 함께 타이타닉 배에 탑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 배에서 누구를 만나요? 잭을 만나는 거예요. 잭이 누구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때 당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사진을 보셨습니까? 서정현 집사님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네, 엄청 잘생겼어요. 남자가 보더라도 반할 만큼 잘생겼다고요. 진짜 꽃미남입니다. 근데 이 잭은요, 집시예요. 집이 없어요. 불황하라고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즈가 약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잭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잭이랑 가장 유명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뭘 찍어요? 이걸 찍는 거예요. 그때 BGM이 뭐라고 나와요? 나, 네, 그쵸? 한번 쳐주세요. 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거잖아. 셀렌디온 이런 거 치잖아요. 이 제목이 뭐냐면 My heart will go on. 내 마음은 계속될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집안의 기대, 공동체의 선택, 이런 거 너가 신경 쓰지 말고 My heart will go on.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포장되어서 타이타닉이지 실제로 보면 이 공동체성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무너졌습니다. 공동체성이 무너지면서
없어진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이 없어졌어요. 정이요. 정. 옛날에는 정이 있었어요. 가족 간의 정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정이 있었다고요. 우리 사진 한 번만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1977년도 남산에 있는 한 동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름이었는데요. 여름에 더워가지고 다 나와서 이불 깔고 자고 있는 장면이에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흔했대요. 우리 심혜령 권사님이나 우리 또 할아버님 또 곽길래 권사님, 네, 이런 시절이 있으셨나요? 네, 나와가지고 그냥 자는 거예요. 아무도 이상하게 느끼지 못하고요. 혹시 정희정 선생님 이런 시절을 보내셨죠? 이런 겁니다. 애들도 다 나와가지고요. 누가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가족이고 여기가 이웃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있었다고요. 도토리묵 만들면요 옆집 갖다 줘요. 그럼 옆집에서 깍두기 준다고요. 깍두기 주면 또 카레 줘요. 저녁 같이 먹는 거예요. 응답하라 1988 보세요. 연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1988년도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때 조금 불편해도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어도 정이 있었다고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면서 공동체가 무너졌고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정이 사라졌어요. 개인주의의 원조라고 불려지는 미국조차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먹는 파티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문화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한 아이가 크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엄마에게만 아이가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의 손때를 타야 되는데 그 공동체성이 없다 그 말인 거죠.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나눠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내용을 채워 넣으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히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는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아름다움, 유명함, 영향력, 찬란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택하신 첫 번째 전략은요 영광을 퍼뜨릴 존재를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지었죠.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는 유일한 존재예요. 사람은요 영광이 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어하죠. 사람은 영향력 있고 싶어해요. 어떤 세상의 다른 존재들도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사람,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영향력 있고 싶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간만 오직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영향력 있고 싶어하고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취한 두 번째 전략인 어떤 한 진원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원지는 동쪽에 있었죠. 이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면요 해가 바로 비추죠. 해는 생명의 원천을 의미하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게 했죠. 기혼, 시온,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이 4개의 강이 흘러가게 함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취한 전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아담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신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언어적 능력입니다. 언어요. 언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이걸 저는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아담에게 그 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오늘 윤정 집사님 그 기도하시는데 제가 확 와닿던 게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죠.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그 말하는 능력을 주어서 그 말의 권세가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말하는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됐어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의 권위가요. 하나님께서 동물들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너 줄무늬가 있구나. 너는 호랑이야. 넌 고양이야. 야옹. 넌 돼지야. 꿀꿀. 넌 말이야. 이름을 붙였어요. 말할 수 있었어요. 말한 그대로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장면과 함께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이 나오고요. 19절 20절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오고요. 20절에 다시 한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것을 계속 중첩적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아담이 불러줄 동물은 있었는데 아담을 불러줄 사람은 없었어요. 아담이 불러줄 동물들은 있었는데 아담을 불러줄 사람은 없었어요. 넌 호랑이야. 넌 사자야. 넌 고양이야. 야옹. 넌 돼지야. 꿀꿀. 근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못했던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닮아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동물들도 다 무리지어 있는 거예요. 짝이 있는 겁니다. 무리가 온 거예요. 근데 아담만 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만 혼자다. 나만 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결혼 장려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결혼 장려 본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인간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요.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말씀이죠. 말인 거예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독특합니다. 매우 독특해요. 인간은요. 어떻게 교제하냐면요. 언어를 통해서 교제해요. 너는 고양이야.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넌 무슨 생각해? 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너 올해가 9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너 목표가 뭐야? 이런 거 못 말해요. 오직 인간만 언어를 통하여서 깊은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하와가 등장하기 전까지 말할 대상이 없었어요. 하와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담이 했었던 건 혼잣말이었겠죠. 혼잣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보고 아담의 첫 대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의 첫 번째 대사, 아니 인간의 첫 번째 대사가 뭐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입니까? 실제로 히브리어를 연구한 학자는 이게 운율이 있대요. 그러니까 시 같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는 시 같아요. 철학적으로는 자기의 이해가 굉장히 깊어요. 관계적으로는요 사랑의 언어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학자들에 의하면요 뼈는요 인간의 가장 강한 부분이고 살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 가장 강함이고 넌 내 약함이야. 혼잣말을 하던 아담에게 드디어 하와가 생겼고
언어적 사건이 일어났었고 아담의 언어가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의 언어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곳이 필요하냐면요, 들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들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생명의 언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생명의 언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체는 언어적 사건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교제한다고요. 실제로 조나단 하이트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요, 그분이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전 세계에서 심리학자 중에 가장 지금 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조나단 하이트를 꼽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하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자라나는 세대가 진짜 특이한 세대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불안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불안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놀이 기반에서 화면 기반으로 기반이 옮긴 아이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청소년들은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고대 수메르부터 있었지만 그러한 싸가지 종류의 말이 아니라 진짜 이상한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놀이 기반, 애들이요 서로 만나서 놀고 대화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화해하면서 공동체성이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 모든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기반을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과 맞물린 게 뭐냐면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그러한 드라마랑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대요. 엄마들이 그걸 보고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뭐라 했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보호를 하고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보호를 했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보호를 하고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타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가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만나고 싶지 않은 애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충격적인 글이 뭐냐면, 앞으로의 아이들은요 가출을 집 밖으로 가지 않고 집 안으로 가출을 한대요. 집 안으로 가출을 한다는 거예요. 네,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생명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교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복음의 언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의 듣는 것이에요. 공동체는 언어적 사건인 것이죠.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조금 이해한다고 그 언어가 유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언어가 내 생각과 삶의 방식에 깊이 침투되어야만 비로소 유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떠듬거리며 말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부분으로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생각과 삶까지 깊이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는 복음으로 유창하게 소통하지 못합니다. 소통하지 못한 진리라면 그것을 살아낼 가능성은 더욱더 희박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으로 유창하게 소통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떠듬떠듬 얘기하죠. 복음을 유창하게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줄줄이 말하는 것이 복음의 유창성이 아닙니다. 복음이 유창하다는 것은 복음이 내 생각과 삶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써 그 중심에서부터 내 삶과 내 인생이 해석되어서 나오는 모든 말을 복음에 유창하다고 하는 거죠. 우린 지금 복음에 떠듬떠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왜 나오냐면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도 나오는 게 있지만 이곳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명의 언어를 듣고 말함으로써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에요. 말은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언어적 사건이에요. 연하가 내년 여름이 되면은 미국으로 10개월 동안 단기 유학을 떠납니다. 예, 연하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두 연하에게 잘해주세요. 예, 연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하 가면요 범순 형제가 PPT 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1부, 2부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자 여러분, 연하가 10개월 동안 미국 가요. 미국 갑니다. 자, 미국 왜 가냐는 거예요. 미국 왜 가냐는 거예요. 미국 문화 궁금해서요? 독립심 키우려고요? 엄마 아빠 두 분이서 다시 한번 신혼부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아니면 아멘이요? 네. 네, 아니면 뭐 트럼프 보고 싶어서 가나요? 뭐 왜 가는 거예요? 미국에 가는 목적의 90% 이상은 하나예요. 영어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언어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왜요? 영어를 배우는 건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영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미국의 문화, 미국의 영화, 미국의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가 언어를 통하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 배우러 가는 거예요. 90%도 아닐걸요? 제가 생각할 때 99% 영어 배우러 가는 걸걸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교회에 왜 나오냐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도 교회에 나오지만 복음의 언어를 듣고 말하고 배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하브루타 시간이 어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을 때는 딴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눔 시간을 가질 땐 딴 생각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삶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소통하고 듣는 이 언어적 사건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와의 교통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까 선언했지만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외치죠.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교회의 선배님들이 세워준 신앙의 기준이에요. 사도신경이 뭐라 그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보세요.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인데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교통이래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듣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아담은요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100% 복음의 언어죠. 생명의 언어죠.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내 약함은 너고 내 강함은 너야. 너와 나는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해봐야 돼요. 복음적 소통을 자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행복한 우리 집은요 말씀 음원을 올리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 맛집은요 돌아오는 추석 때 수요일에 볼링 대회를 연대요. 범순 형제 그거 아십니까? 범순 형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볼링 선수를 했습니다. 볼링 선수 무조건 치면 스트라이크예요. 첫사랑의 집은요 이것저것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중요해요. 교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네, 복음의 언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F 코드인가요?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챕터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을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최초의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요, 말이 통하는 공동체였어요. 언어적 사건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가운데 뭐가 없었냐면 벽이 없었습니다. 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넌 나고 난 너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이 뭐냐? 남. 나와 남이라고 하잖아요. 남은 미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토대 위에 나를 세워둔 것이다. 미음이라고 하는 견고한 토대 위에 나를 세워둔 게 남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와 나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벽이 없었어요. 벽이 없었다는 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건 매우 중요해요.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나체로 있었다는 건가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줘도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막고 있는 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보여줘도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들어보면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은요,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벽이 없었어요. 감출 게 없었어요. 다 드러내도 창피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끄러울 게 없었어요. 민망할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보십시오. 사기, 배신, 이기심, 정죄, 비교, 열등감, 미움이 가득하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의심부터 하잖아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보세요. 받습니까? 저도 안 받아요. 010-7788-9934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받으면 계속 보험 조정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다가오는 관계가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가 있을지 자꾸 우리는 캐 물어야 돼요. 나 또한 그냥 순수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히든 모티브, 숨겨진 동기를 갖고 만나는 케이스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 사기, 이기심, 열등감, 질투, 정죄 이런 것들은요, 원래 인간 세상에 없던 것들입니다. 이건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원래 이런 거 없었어요. 벽이 없었다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전 설교하는 이곳에서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무도 제 설교를 안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옆 사람이 보잖아요. 여기서 앉아 계실 분이 없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고요, 벽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필요하냐면요,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요,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꾸 자격을 물어요. 조건을 물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사냐?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떠냐?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것으로 자꾸 자격과 조건을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사자도 내가 이곳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고, 공동체 자체에서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스스로 불안해한다는 거죠.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미 자매님이 수련회 때 전체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얼마나 수련회 풍성했어요. 기획을 딱 담당하니까 저는 메시지 준비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았다고요. 근데 보미 자매님이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수련회장에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여기서 너무 나대는 것 같아. 나대는 것 같아. 그러더니 이렇게 나대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야. 이 사람들은 날 싫어할 거야. 수련회에서요, 다들 하부르트 하고 있는데 보미자매님 혼자 주방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여기서 너무 나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 분명히 싫어할 거야. 엄마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왜 맡고 있어? 교회 간 지 4개월밖에 안 되는데 네가 무슨 디렉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서 유행했던, 보미자매님한테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제발 나대라. 빨리 나대라. 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자꾸 뭔가 평가해요. 등급을 매기죠.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재력이나 외모나 집안 배경 이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예의 바른가, 이 사람이 얼마나 매너 좋은가, 이런 것까지도 받아들여서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죠. 이것을 오랫동안, 심지어 누구까지도 이것을 평가해요. 그 인자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까지도 선물을 그냥 주지 않아요. 울면 안 돼. 선물을 뭐 안 주죠. 울면. 산타 할아버지까지 조건을 묻잖아요. 모든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이 사고방식이 길들여진 거예요. 너가 선물 받으려면 너가 그것에 대한 자격을 갖춰. 그 자격은 우는 것이 아니야. 말 잘 듣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길들이는 거죠. 근데 은혜는요, 일단 너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널 먼저 사랑해 주겠다.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작동돼야 되는 것은 복음인데요, 그 복음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작동이 돼야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되게 못난 존재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못난 존재입니다. 얼마나 죄인이요?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죄인이요. 다른 말로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예요. 여기 좀 대단한 존재인 분들이 계시죠? 능력도 탁월하고 또 자존감도 높고 또 은사도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게 성도의 이중 전체성이에요. 십자가가 말하는 건 이 두 가지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의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뿌리 내리게 될 때,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아서 위축되는 것, 내가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교만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그때서야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를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만났어요. 공동체를 만나면 내 강점을 자랑하면 질투받을 것 같고, 내 연약한 부분을 말하면 약점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 건 뭐예요? 은근히 자연스럽게 내 강점을 내가 말하진 않지만 상대방이 눈치채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죠. No. 여러분들이 어떤 약점을 말하든지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그것보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강점이 있든지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얼마나 뿌리 깊냐에 따라서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벽이 없었어요. 마음이 완전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가 될 수 있고 너는 내가 될 수 있었어요.
수치가 없었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저마다 자기 안에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연세 있으신 분들 이야기가 많으시죠? 책 7권. 청년들은 이야기가 없을까요? 3권 정도는 썼습니다. 청년도 이야기가 있어요. 이은 형제님 처음에 왔을 때 이야기가 없어 보이죠? 책 5권. 드럼을 치는데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보일 것 같잖아요. 제가 은영재랑 10주 동안 크로스 시리즈를 했는데 은영재가 얘기한 게 거의 5분의 3, 제가 얘기한 게 5분의 2였어요. 군대에서 상관에게 언어 폭행을 당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가 온 이야기, 누나가 이혼한 이야기, 그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서 직장 상사의 언어 폭력에 불구하고 계속 직장에 다녔어야 되는 이야기, 교회에서는 상처받은 이야기, 그래서 신천지에 갔다 온 이야기, 신천지에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 이야기, 탁구 치다가 무릎이 작살난 이야기,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야기,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지만 아빠랑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야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이야기 있으시잖아요. 이야기가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안 통하니까. 내 수치를 말해도, 내 즐거운 일을 말해도 진짜로 기뻐하고 진짜로 공감해 줄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안 드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되려면 여러분 가족 간에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가족은 가장 친하지만 가족이라서 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맞나요, 연희 사모님? 아니에요? 네. 왜 한숨 쉬어요? 가족은 가장 친하지만 가족이라서 말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친구랑 말할 수 있냐? 친구이기 때문에 또 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은근한 경쟁 관계 있거든요. 그게 가족이든 교회든 친구든 오직 마음이 통하려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복음이 작동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 영혼에 박히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마음이 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질문이 있고 고민이 있고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벽만 허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벽만 허문 게 아니라 나와 남의 벽도 허물어요. 나와 남의 벽도 허물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나와 하나님과의 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결국 내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고, 그 은혜는 결국 사람에게로 흘러요.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기 시작해요. 바라기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청년과 청소년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신다면 남자와 여자를 만날 때 말과 마음이 통한 배우자를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에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말과 마음이 통하는 소그룹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감격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와 나는 완전한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신약에 가서 풀리게 됩니다. 신약 에베소서에 보면요, 바울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뭐예요? 아담은 그리스도이고요, 하와는 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부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저기 멀리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Union of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되고 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벽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까요?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배우면요, 대화의 방법을 배우면요, 그런 것도 유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 말과 마음이 통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과 통해야 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그분과 통하게 될 때, 그분과 연합하게 될 때, 그래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전 크로스포인트 교회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러한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